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총 36장으로 구성된 역대하는 크게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3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성전과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후자는 분열 왕국 이후 등장하는 유다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역대하 9장은 솔로몬에 대한 서술 중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성전과 솔로몬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 지으며 이제 시선을 돌려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존재했던 나라, 왕국을 말합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가 정확히 현대 어떤 국가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이 문헌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아마도 오늘날의 예멘 혹은 에티오피아 정도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멘 혹은 그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솔로몬이 위치한 곳까지의 이 거리가 약 한 2,500km, 이동 거리에 따라서 3,000에서 최대 4,000k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처럼 이동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동하기에는 꽤나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거리를 심지어 왕이 직접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왕이 직접 와서 왕을 마주했다는 것에는 어떤 명백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향품과 온갖 이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방문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본문 당시에 이 스바라는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향품과 각종 보석들을 무역하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 세계사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 스바의 여왕이 무역의 통로에 있었던 그 솔로몬에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관점, 역대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역대기 기자는 스바 여왕이 온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역대기의 저자는 그 질문과 의도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통해서 시험하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질문은 표면적인 사유였을 뿐이지 정말로 스바의 여왕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입증하다, 확인하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 12절을 보면 그 왕의 식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다니엘이 채식을 선택하면서 고관을 향해 당신의 종들을 열흘간 시험하여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열흘 뒤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지를 알죠.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후에 그 열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식의 우수함이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와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뭔가 좀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스바 여왕이 마주했던 국가의 정상이 솔로몬 말고도 여럿이 존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많은 국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가진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함에 대해서 이 스바 여왕이 질문을 하여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정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그 대화가 끝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찬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시험, 어떤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되고 하나님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보시면 스바 여왕은 끊임없이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 부와 명예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이방 여인이 바르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역대기의 기자는 이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마주했던 스바의 여왕이 정신이 황홀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매우 이렇게 독특한데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열왕기서를 제외하면 구약 성경에서 2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늘 이방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사역과 역사를 보고 경탄할 때, 그 경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곤 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스바 여왕은 지금 명백하게 이 대화 끝에서 솔로몬을 집중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거나 자신의 어떤 위치를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확인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스바 여왕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혹은 거기에 대한 솔로몬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화 끝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었더라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그 현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들을 더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어떤 절망감에 쌓여 있진 않으십니까? 혹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야 가진 것도 많고 탁월한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초대교회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회의 주변부로 흘러가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었던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작은 존재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마음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는 것이 혹은 남들보다 탁월함을 구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부와 명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의 관심은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부와 명예, 혹은 그가 구비하고 있었던 탁월함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작음과 비참함과 연약함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전혀 한계와 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흠과 한계보다 하나님은 더욱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가 가지고 왔던 것을 그 왕 앞에 내어놓고 이제 돌아간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마칩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담례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인데요. 이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적인 표적을 여러 번 이렇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수납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믿을 생각이 없이 가시적인 증거만을 원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죠. 그러시면서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던 반대선상에서 상반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전해 들은 지식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한 번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경외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은 거의 신과 동일선상에 놓여서 해석되는 존재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권력이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던 품목만 보더라도 그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여기서 이에라는 접속사는 그 원인과 결과를 잇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8절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으로 우리가 본다면 9절에 왕께 드렸다는 것은 인간 왕인 솔로몬에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전 스바야 왕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유물론적인 것들이 그녀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스바 여왕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스바 여왕은 늘 자신이 가진 많은 사람들, 향품들 또는 이 온갖 보석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들었던 그 지혜를 통해서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해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 왕 앞에 내려놓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인생의 근원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바 여왕의 찬양과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며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지혜의 끝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스바 여왕이 마주했던 지혜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알고 심지어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바 여왕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손에 쥐고서는 놓지 못하는 무엇이 있진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이셨던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수혜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있진, 무엇인가를 쥐고 있진 않은지, 혹시 버리지 못한 것이 아직 우리 손에 있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 솔로몬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스바 여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칫 그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묵상과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의 관심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을 그렇게 하게끔 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역대기 기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열방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역대기의 관심은 온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솔로몬과 같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혹은 스바 여왕의 반응과 같지 못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러한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일상을 온전하게 인도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또 우리 일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서 솔로몬과 같은 어떠함을 발현할 수도 스바 여왕과 같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